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할렐루야. 8월 27일 금요일 저녁 기도회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신 말씀 듣고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이사야 52장 7절에서 1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52장 7절에서 12절 말씀 중에서 8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아멘. 오늘은 파수꾼들의 신나는 외침, 파수꾼들의 신나는 외침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감당하기 힘든 많은 빚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라면 어떤 것일까요? 당연히 그 빚이 완전히 탕감되었다는 소식이겠죠. 더 이상 빚 때문에 고통당할 일이 없게 되었다라는 소식만큼 그들에게 기쁜 소식은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스라엘의 고통은 그러면 어떤 것이었을까요? 자신들이 지은 죄에 대한 값을 갚으며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자신들의 과거에 하나님에 대한 죄 때문에 이 종살이를 하면서 살아가는 것인데 그 빚을 다 갚을 수 있는 날은 영원히 오지 않을지도 모른다 라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장 큰 고통이었습니다. 게다가 그 빚은 자손 대대로 갚아야 될 빚이라고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었죠. 그런데 그들에게 갑자기 소망이 생겼습니다. 사실 그들에게 한 줄기 소망은 있었어요. 바로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이었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무거운 짐으로부터 빚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겠다라는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 소식이 그들의 귀에 들려오게 된 것입니다. 선지자의 말을 통해서가 아니라 예언의 말이 아니라 이제 실제로 이루어진다라는 소식이 그들에게 들려오게 된 것이죠. 한 선지자가 하나님 보내신 종이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제 빚쟁이가 아니다. 도리어 빚을 갚아야 될 사람들은 너희에게 주인 행세하는 바로 그들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게다가 너희들에게 주인 행세하는 그 사람들의 빚은 너희를 괴롭히면 괴롭힐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될 것이다. 즉 빚 때문에 죽음에 이를 사람은 너희가 아니라 바로 너희에게 주인 행세하는 자들이다 라는 엄청난 말씀을 그들이 듣게 된 것입니다. 당연히 이스라엘이 상상하지도 못했던 말씀이었죠. 자, 그래서요 그들이 상상도 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알리실 때 이 말씀을 먼저 하셨던 거예요. 바로 깨어나라, 잠에서 깨어 일어나라 라는 말씀을 먼저 하신 거예요. 그 중에 한 구절 이사야 52장 1절을 읽어볼까요? 시온이여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라.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더 이상 잠자면서 꿈꾸는 그것을 현실로 착각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종살이가 진짜 삶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헛된 꿈일 뿐이며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실제로 사람들이 꾸는 꿈이라는 게 어떤 것입니까? 현실과는 아무 상관도 없고 때로는 정반대일 경우도 태반이지 않습니까? 그저 무의식 속에 있는 것들이 꿈속에서 나타나는 것일 뿐이에요.
성령님께서 아주 특별한 경우에 꿈을 통해 계시해 주시는 경우가 아니라면 꿈은 그냥 꿈일 뿐 무시해도 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단 무서운 꿈을 너무 많이 꾼다면, 안 좋은 꿈을 계속 꾸게 된다면 내 무의식까지도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맡길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만군의 여호와, 즉 전쟁의 신이시되 절대 지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요, 그 부분에서도 도와주셔서 그 잠 속에서도 승리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꾸는 것을 진짜인 줄 알고 사는 그 삶이 안타까우셔서 깨어나라, 일어나라 라고 외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이제 복음을 왕성하게 전하던 시대는 끝났다. 교회가 성장하던 그런 시대는 과거 시대고 지금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어쩌면 맞는 말인지도 모릅니다. 큰 건물, 많은 사람, 그리고 그 큰 건물과 많은 성도로 힘을 과시하던 그런 시대는 끝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정말 그 말이 맞다면, 그래서 이제 세상이 더 크고 강력한 힘을 발휘할 때가 되었다면, 교회는 그저 박해를 받아야 되는 때고 교회는 심지어 세상에 복종을 해야 되는 때가 되었다고 한다면 정말 여러분 그 말에도 동의를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그 말에 동의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모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드린 것처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언제나 승리하시는 전쟁의 신이시다 하는 거예요. 그분은 절대 패배하지도 않고 그의 백성들을 세상의 종으로 팔아 넘기시는 일도 없으십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은 어떤 시대라고 해야 할까요? 맞습니다. 언제나 은혜의 시대인 거예요. 게다가 지금은 최적기입니다. 어떤 최적기입니까? 외쳐야 될 최적기인 거예요. 무엇이라고 외쳐야 될 최적기입니까? 교회여, 성도여, 자유자여, 깨어나라, 일어나라, 자유하라 라고 외칠 최적기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꿈이 진짜인 줄 알고 있으니까, 가짜를 진짜로 믿고 그런가 보다 하고 살고 있으니까 이제야말로 외쳐야 될 때인 거예요. 깨어나라고, 정신을 바짝 차리라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왜 패배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고 외쳐야 될 때가 바로 지금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이 승리했다고 착각하고 성도들은 그 착각을 꿈이 아닌 현실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지금이 바로 진짜를 진짜로, 가짜를 가짜로 재야 될 최적기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잠잠하면 어떻게 될까요? 돌들이 소리를 치게 될 겁니다. 이것은 부끄러운 일인 거예요. 그러므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지금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또다시 은혜를 주신다고 외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잠을 자고 있을 때, 즉 꿈이 현실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 자유와 복락은 사치라고 생각할 때 아름다운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도대체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기에 다른 사람들은 다 헛된 꿈을 진짜인 줄 알고 착각하고 헤매고 있을 때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칭찬을 받았을까요? 바로 그 아름다운 사람들은요, 사람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꿈에서 깨라고, 현실은 너희들의 꿈과 다르다라고 외쳤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7절을 볼까요?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름다운 사람들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이 7절을 읽어볼 텐데요. 얼핏 읽어보면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참 많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 어떤 일들을 하는지 한번 생각하면서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어떤 일들을 하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정리해 보면
좋은 소식을 전하고 평화를 공포하고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고 구원을 공포하고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고 말하며 이 모든 일을 위해서 산을 넘는 자다, 산을 넘는 일을 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많은 일들을 한마디로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세상의 주인은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라고 외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주인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좋은 소식이요, 이것이 평화의 소식이요, 이것이 복되고 좋은 구원의 소식 아닙니까? 세상이 주인의 행세를 한다? 그런데 주인의 행세가 너무 강력해서 그들이 영원히 이길 것 같다, 우리 믿는 자의 시대는 끝난 것 같다. 여러분, 이런 생각은 꿈입니다. 혹시 이것이 실제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바로 이 엉터리 꿈에서, 엉터리 같은 생각에서 벗어나게 해야 할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바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사람들이다 하는 거예요. 비록 산을 넘어야 하는 험한 길을 걸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명보다 아름다운 것은 세상에 없다.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인 거예요. 아름다운 사람들이란 바로 이 사명의 가치를 알고 이 사명을 위해서 자기의 인생을 올인할 수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시다, 지금 이 세상에 아무리 힘이 강한 것 같아도 그들은 주인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주인이야 라고 외치는 자,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고, 이렇게 외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아름답다고 하시고,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 MBC 나눔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정말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사명으로 자리 잡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교회는 안 될 것이다, 교회는 무시당해도 싸다, 뭐 이런 말에 우리는 속아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이 속지 않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이런 사명을 우리는 감당을 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이런 사명을 가진 자들을 하나님이 아주 특별한 호칭으로 부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8절 말씀,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바로 파수꾼들입니다. 파수꾼들은 성이나 산 위에 서서 적군의 접근을 미리 알아채기 위해서 눈을 크게 뜨고 경계를 서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사명을 감당할 때 절대 잠들면 안 되죠. 당연히 잠들지 않으니 헛된 꿈을 꿀 시간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에게 헛된 꿈을 꾸는 자들의 이야기는요, 아무런 영양가가 없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그들의 눈으로 본 것이에요. 현실, 사실,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파수꾼들이 그들의 눈으로 목격한 것이 무엇입니까? 적군이 쳐들어오는 것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놀랍게도 그 반대였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이 본 것은 그들의 구원자가 오시는 것이었어요. 원래 주인이시며 아버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고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그것을 그들의 눈으로, 깨어있던 그들의 눈으로 확인을 한 것입니다. 게다가 그 아버지는 그 자녀들에게 줄 복, 아름다운 집까지 준비해 놓으시고 오시는 것을 그들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파수꾼들이 확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파수꾼들은 소리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아름다운 일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하는 거예요. 바로 이 파수꾼들의 눈이 우리의 눈, 파수꾼들이 소리쳤던 입이 우리의 입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보았던 것을 우리가 보고 그들이 말했던 것을 우리의 입으로 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의 사명감을 가지고 한 일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감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아름다운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다스리기 위해 오십니다. 우리를 종으로 삼아 주인 행세하던 자들을 심판하기 위해 오십니다 라고 소리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종 삼고 우리에게 주인 행세하던 자들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사람이든 종이든 세상의 권력이든 돈이든
세상의 주인들은 다 망한다고 외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외치는 일은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산을 넘어야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물론이거니와 우리 믿는 모든 사람들이 볼 때 가장 세상에서 아름다운 일입니다. 정말 이 일이 아름다운 일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자가 복된 자고 그 복을 받은 자가 저와 여러분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명의 열매가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게다가 감동스럽습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감동스러운지 그 이유를 성경에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데요.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파수꾼들의 외침대로 진정한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오십니다. 그들을 시온으로 인도하여 그 아름다운 집에서 살게 하시려고 오십니다. 자, 그런데 오시는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이 눈이 마주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경되었던 자, 세상 주인의 눈치를 보면서 벌벌 떨며 복종하던 자가 참 주인이시고 사랑의 아버지를 직접 뵙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사랑으로 우리를 보시는, 진노의 눈이 아니라 사랑의 눈으로 보시는 그 하나님의 눈을 뵙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죄악된 인간이 하나님을 직접 뵈면 죽는다, 이런 얘기를 들어서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사랑하는 자들은 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들의 죄가 용서받았다면 죽지 않을 수가 있어요. 모세처럼 말이죠. 출애굽 때 모세 말고도 죽지 않고 살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출애굽 때 이 놀랍고 감격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민수기 14장 14절,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에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대면하여 보셨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가나안 땅에 거주하던 사람들은 상상하지도 못했던 경험을 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곧 온 세상의 주인과 애굽의 종으로 살던 자들이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눈을 마주쳤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종살이하던 자들이 하나님 배울 때 엎드려 벌벌 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까지 세상의 가짜 주인 앞에서도 고개를 들지 못하고 벌벌 떨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파수꾼이 말하는 참 주인이 오실 때 그때는 고개를 숙이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진짜 왕이 오시는데 벌벌 떨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종으로 취급하지 않으시고 죄인으로 취급하지 않으시고 빚쟁이로도 취급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오직 아들로, 주인 집의 아들로 취급해 주시니 얼굴을 마주 대하고 눈을 마주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예수님도 탕자에 비유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죠. 12절,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때 하나님은 자신을 다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이 더러운 죄악되었던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밝히 알고도 죽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감히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살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미처 알지 못하다가 엉뚱한 일을 당하는 일이 절대 없다, 이런 얘기죠. 세상의 권력자들은요, 기괴한 성품을 감추고 있다가 갑자기 그의 이 추종자들이나 그가 다스리는 자들을 당황하게 하고 심지어 포악하게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러 오실 때는 하나님 자신을 다 보여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안전하게 그분의 말씀대로만 살면 결코 후회하거나 어려운 일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살게 해주신다. 평안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라는
아주 감동스러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마찬가지로 아마 여러분도 언제나 하나님의 눈을 배웠기를 사모하며 살아가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저는 하나님의 얼굴, 그 눈을 배웠기를 원하며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인격을 더 깊이 체험하기를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법을 알기 때문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면 만날수록 더 안식할 수 있다는 것을, 더 평화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마주하고 그분의 눈을 배우며 만나게 되는 그날이 온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한 가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밖에 없는 거예요. 9절 10절,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아멘. 요즘 최근 며칠 동안 거의 하루 종일 틀어놓고 듣는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외국 곡이에요. Never Lost라는, 결코 하나님은 잃어버리시지 않으신다, 자기 백성을 잃어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그런 내용의 찬양입니다. 종살이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현실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니까 종살이는 현실이 아니고 꿈이었던 거예요. 진짜 삶이 아니라는 것이 증명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니, 하나님을 만나니 내가 어디에서 살아왔던지 간에 그때 하나님과 동행했었던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잃어버린 자가 되었다고 생각될 때에도 하나님은 함께해 주셨고, 절대 찾아오지 못하실 것이라 했던 그곳으로 하나님은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결코 내가 너를 잃어버린 일이 없다. 절대 너는 세상에서 종살이하다가 끝나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없어 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야 마시는 거예요. 절대 잃어버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찬양하는 자들은요, 그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인 거예요. 직접 그분의 인격과 부딪힌 사람들이 나는 절대 잃어버린 자가 될 수 없다라고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는데 죽지 않고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더욱더 큰 사랑의 확신을 느낄 뿐입니다.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 너무나도 하나님의 귀한 존재가 된 거예요. 구원과 평안과 좋은 소식들이 늘 나와 함께 하면서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된 거예요. 그러니 어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것, 하나님이 택해 주신 것,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힘을 다해 노래하지 않으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또한 하나님께 이렇게 힘을 다해 찬양할 뿐만 아니라 어찌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명? 좋은 소식, 구원의 소식, 평화의 소식을 전하는 사명 말입니다.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지금 종살이같이 힘든 삶을 살고 있지만, 감당하기 힘든 고난의 삶을 살고 있지만 그건 진짜가 아니에요. 진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날 때 펼쳐지는 삶이 진짜입니다. 그분을 만나면 여러분은 진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분이 속히 오셔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실 거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이것을 외치는 이 사명을 우리는 뒤로 미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자와 믿는 자는요, 이 삶이 올 것이며 반드시 올 것이며, 그것이 오면 세상의 모든 어려움들과 세상에 종살이했던 그런 삶들은 다 꿈이라, 아무것도 아니었다라는 것을 깨닫고야 말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사명은 절대 뒤로 미룰 수가 없겠죠. 다음 구절은 바로 이 사명을 회복한 이스라엘의 외침입니다. 아름다운 발을 가진 자들의 외침이에요. 11절 12절.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에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기구를 메고 떠나라 라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말합니다. 이 말은 예루살렘 아름다운 집으로 성전 기구들을 다 가지고 출발해라, 이제 돌아가자,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파수꾼은요 또 이렇게 외칩니다. 절대 서두를 필요는 없다고. 그 복된 집을 향해 갈 때 도망치듯 갈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왜요? 세상이, 가짜 주인이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니까. 너희가 그렇게 두려워했던 세상이 너희를 건드리지도 못할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평안히 하나님이 주신 복된 땅을 향해 나아가거라 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은요 영원한 안전을 보장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중간에 우리는 버림받거나 잊혀져서 비참하게 끝나는 그런 인생이 될 수가 없어요. 세상의 주인 노릇하는, 그래서 비참한 운명에 떨어질 것 같다는 그런 상황이 혹시 온다 할지라도 낙심할 일은 결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이, 회복이, 위로와 평강이, 그리고 아름다운 집에서 사는 삶이 주어지고야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그런 복된 삶이 주어질 뿐만 아니라 사명도 회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 그 교회, 천국을 채우기 위해서 달려나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우리의 사명 역시도 마지막 날까지 계속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파수꾼들입니다. 신나게 외치면서, 신나게 찬양하면서 천국을 향해 당당히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송가 359장, 찬송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힘있게 찬송하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전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잠길을 찾으리.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꺾지 말아라. 저마귀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전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아멘. 우리가 파수꾼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마음껏 기도하시고 평안한 저녁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잠깐 기도하고 여러분이 이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백성, 영원한 복락을 누릴 자로 택하시고 불러주셨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파수꾼으로 세워주셔서 그 놀라운 구원의 외침,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다스려 주실 것이라는 그 영원한 진리를 세상에 외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은 완전히 그리고 반드시 회복될 것이며 우리의 사명 역시 회복될 것임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흉흉하고 세상이 점점 더 힘을 더 많이 갖는 것 같아도 결국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 백성인 우리들이 이길 것을 의심하지 말고 특별히 사랑으로 승리할 것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